여러분, 우리 청주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시죠? 상당 또는 주성. 주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배 모양처럼 우리 청주 시내가 옛 도심지가 그렇게 생겼다 해서 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지형 자체가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생겼다 하는 그런 뜻이 주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전국적으로 청주나 천안이나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으로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물난리는 청주도 자주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물난리로 치면은 1920년대 일정시대 때입니다만은 그때는 무심천 물길이 우리 교회 앞으로 흘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물난리를 겪고 일본 사람들이 아마 정책적으로 무심천 뚝방을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제 확장을 해놓고 물길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이 청주 읍성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청주 사람들은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을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쳐다보지요. 물론 불교 유적이기는 하지만 이 고려시대 때의 유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이죠. 물론 절의 사찰에서 행사를 할 때에 당을 매달아 놓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지만 그 속뜻을 보면은 그게 도체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가 배 모양처럼 생겼기도 했고 또 물난리도 무심천 때문에 자주 겪기도 하면서 아마도 그런 그 도체 역할로서 철당간을 높이 세워 놓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교 유적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하은 권사님 댁 신방을 정기 신방 갔었을 때에 부근 되시는 박상일 교수님께서 책을 몇 권을 주셨어요. 그 책이 청주 문화 또는 뭐 지명 또는 설화 또 여러 가지 전설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제가 받자마자 그냥 훅 하고 읽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어보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해석과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1920년대에 물난리를 당하고 우리 교회당이 물난리 당한 그 수재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용두사지 철당간과 별로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이곳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곳이 물난리가 많은 청주인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장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 속에는 우리 교회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언제라도 좀 교회에 관련된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해야지 했는데 오늘 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도 수재에 당한 분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비 오는 날입니다. 물폭탄을 맞은 날입니다. 제가 시내를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 S그룹이 있지요. 올해 엄청난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 요인이 반도체 산업 그 수출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고, 그 반도체 물품 수출 가운데에는 휴대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6월쯤에 그 회사가 휴대폰 하나를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출시되자마자 계속 휴대폰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주 큰일이 났었죠. 이거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그 제품이 SAC라고 하는 그런, 다 아시죠? S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제품이 큰 대박을 쳐서 이제 그 손해를 보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큰 흑자를 내는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 회장님은 누워 계시고 작은 회장님은 또 재판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회사는 대단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참 특이한 나라, 요상한 나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6월 달에 출시를 했던 이 휴대폰이 여러 특징적인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홍채 인식 기능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 그 휴대폰을 소유한 그 소유주의 눈동자를 인식해가지고 휴대폰이 작동할 수 있는 빛의 작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능을 작년에 불이 났던 그 휴대폰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어떤 과학 기술 발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생체 인식 작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주민센터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지문, 엄지든 검지든 간에 이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생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납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일 때문에 인감 증명을 자주 떼는 편입니다. 여기 주민센터를 가면은 꼭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인주를 찍어가지고 지문을 확인을 했지만, 요즘에는 기계에다 딱 올려놓으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지문이 확인이 잘 안 돼요. 인감 낼 때 찍었던 지문하고 자꾸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적인 스트레스가 지문도 변형시키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이 계속 더 올려라, 내려라, 옆으로 굴려라, 뭐 이쪽으로 굴려라. 아무래도 어떤 날은 지문 확인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주민등록증 보고 믿거라 하고 서류를 떼주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지문을 가지고 생체 인식을 합니다. 이게 발달된 것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생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눈동자보다도 이런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홍채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혈관을 통해서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런 거죠. 사람의 그 자주 쓰이는 부위에다가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이건이다 또는 이게 누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간편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더 발달이 된 생체 인식 방법으로는 뇌파 활동을 통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증명이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번호 키면은 번호를 누르든지 뭐 아니면 뭐 지문으로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 생체 인식, 이 홍채 인식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를
뇌파 작동을 통해 가지고 문이 열려라. 그러면 그냥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절쯤 되면요, 부부지간에도 어디 가서 다른 짓 못해요.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남편 생각을 하고 부인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뇌파 작동을 통한 생체 인식을 해도 피할 길은 다 가지고 있을 거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람만의 지문, 홍채, 혈관의 모습, 흐름, 또는 뇌파의 작동,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은 특별히 뇌파 작동은 이게 거의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작동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식은 어느 부분에 와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똑같을 것 같으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관 또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고유한 지문, 홍채, 뇌파, 혈관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또 뭐 설교를 한 분 목사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질문 되어지겠지만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 각자가 믿는 하나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설교 흐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저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결국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핑계까지 됐느냐 하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가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는 화를 내시고, 그리고는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라. 모세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약한 모세의 손에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로 다시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바로 앞에 가서 서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를 보십시오.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며 광야 생활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이기는 했지만 모세도 어느 때에는 위대한 신앙관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비교되는 아브라함도 어느 때에는 그런 갓난아기 같은 믿음의 수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100살에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그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식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일까요? 지난 7일에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의 땅 또는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는 옛날의 팔레스틴 땅 중에 하나인 헤브론 지역을 말하자면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의 문화유산이다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수상이었던 네타냐후 수상이 뭐라고 격분을 했느냐 하면은 도대체 이 헤브론에 누가 묻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묻혀 있는데 이곳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가 있느냐? 여기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세 분 족장들의 부인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을 팔레스틴 사람들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가 등재를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격분을 하고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들만의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 이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아주 극적인 내용이 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가가지고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남편 피를 물려받은 자식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에게 개에게나 씌울 수 있는 개 목살이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침대에 엎어져 죽게 만든 그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매우 비인격적이고 문화적이지도 않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저 남미의 잉카 문화라든지 마야 문화라든지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스페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태양신에다가 자식이나 또는 이 산에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그 의식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1492년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다 사라지긴 했지요. 문화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에 가보면은 이 콜럼버스 관이 네 사람의 스페인 왕이 어깨에 메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그 유해가 모셔져 있는 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럼버스가 나는 죽어도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에 따라서 허공에 공중에 이렇게 관이 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콜럼버스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 이처럼 야만인들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공양까지 하는 그런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그냥 일반 세계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몰록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들이 몰록신을 섬기는데 바로 이 몰록신에게도 자식을 잡아 바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탄생된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불리는 지옥, 항상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몰록에게 인신 공양을 바쳤던 그런 흔적으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자식을 잡아 바치는 번제의식하고 그것이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성서 기록자들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이 말은 곧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어도단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다룹니까? 칼을 가지고 양을 잡는다 하면은 양의 목을 내리치지요. 빨리 죽음의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목을 따요.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살점을 각을 떠요. 마치 명태포를 뜨는 것처럼 다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런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주저함이 없이 속도감 있게 나갑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안 형편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좀 아내랑 상의도 해야 되겠고 등등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곤란한 요청을 받으면은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교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목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기도해 보겠다는 소리도 안 해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 입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게 곤란한 문제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별 반응이 없으셔. 담임 목사랑 대화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아. 목사 입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아요. 이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알려지기로는 지금의 예루살렘의 이슬람 교인들의 그 사원, 모스크, 바위돔이 세워져 있는 곳이 모리아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위돔 안에 들어가 보면 널찍한 바위가 펼쳐져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알려진 곳이라 그곳에 대한 쟁탈전이 심한 거예요. 거기가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겨서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곳, 성전의 기초가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대화가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그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 9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이제 나이가 10대 중반쯤 됐을 터이니까 그때 사라 나이가 100살이 넘었겠죠. 사라하고 상의하고 지금 갔는가? 성경에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는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간 뒤에 그제서야 사라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라가 6번이나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대들다가 죽었다.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전승입니다. 듣고 있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목에 걸리는 가시처럼 항상 두렵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사람 생명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혈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을 합니다. 행함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으로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되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느냐 아니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가 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거예요. 그냥 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의 하나님 달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원시적인 신이신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철저히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도움을 주시는 지극히 이기적인 차원의 이기적인 시각의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어울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교회만 커지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끝이에요. 다른 자연 세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 인간들만 잘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족하다. 이런 신앙 논리, 이런 하나님 인식이 팽배하다면 그건 기복적이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들, 항소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내 가문은 동생들과 살아있는 자식, 조카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대의를 위해 선택한 의거를 장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의사의 어머니가 이 시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아브라함의 모습에 더 가까운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절대로 불효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피눈물 어린 편지를 그의 어머니는 썼지요. 아브라함 역시 조카 롯이나 아들 이스마엘, 이삭에게 벌어진 운명 앞에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을 닦아주고 아브라함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확신,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한 집안의 어른을 열국의 어른으로 만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처럼 만났기 때문에 절대 헌신과 절대 순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지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100살에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경험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체험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만나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을 확립하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 체험이다. 오늘 여러분은 같은 본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었으니 하나님에 대해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느 때는 내가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체험을 깊이 하고 어떤 일이든지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모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